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화와 말씀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후자인 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은, 왜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따라가며 그 의미를 산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 둘째는 신화에서 경건으로, 그다음 세 번째가 황혼기를 황금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의 의미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노인 문제까지, 노후 문제까지를 좀 욕심을 내서 산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핵심은 말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고 진단하고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가난, 질병,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두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뒤집는 도전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고 천국을 이루고 중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계속 불행하고, 예수 믿고 계속 싸우고, 예수 믿고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든 예수쟁이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며 예수님표 구원, 예수님표 천국을 훈련해 보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훈련의 교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련의 세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아주 좋은 훈련 교본입니다. 특히 노인 문제에 대한 좋은 해법이 실려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노인 목회를 심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노인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 주고도 있습니다. 신체의 훈련, 경건의 훈련, 황혼기를 황금기로 바꾸는 골든 디스시플린,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은 불행한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연구는 아주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대안입니다. 또 하나의 굴레, 또 하나의 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해법입니다. 마지막 해답, 마지막 대안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노후 천국, 노후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빈 곳을 없애는 것입니다. 말씀이 빈 곳을 커버하고 말씀이 노년을 커버하는 그런 경건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다 나이 드신 그 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나이 드신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행복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이 천대받고 민폐 대상으로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의 천국을 만드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울러 우리만 행복하지 말고 함께 더 많은 사람이 사업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말씀 위에 서서 행복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아르케 처치가 되고 이런 우리 이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좋은 노선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영양가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타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힘이 나는 기름기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의 본문 중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어려운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But reject profane and old wives' fables, and exercise yourself toward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신화를 버려라,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을 가지고는 본 뜻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이 진단은 아주 탁월하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 신화에서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이해되고 풀어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뜻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던 것이 이 말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말씀이 생생할 때 인생도 생생해집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심층적으로 보지 않고 표층적으로 대강 보기 때문에 그 의미에 접근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늙은 아내의 신화를 버리고 늙은 아내의 노하우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람은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늙은 아내의 신화입니다. Old Wives Legend,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신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신체에서 영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는 늙은 아내의 신화를 버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써먹고 제대로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체 훈련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의미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의미를 명확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 행복의 매뉴얼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나 썰지 않고 씹지 않고 밥을 먹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말씀 산책은 밥을 씹어 먹는 되새김질에 해당합니다. 허탄한 진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여러 성경의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늙은 아내의 신화, 이것이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늙은 아내의 신화식으로만 해석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 늙은 아내의 신화를 생각해 봅니다. 신체 훈련은 바로 늙은 아내의 신화로 인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늙은 아내의 신화로 어릴 때 교육받고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늙은 어머니들은 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신화적 표현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각색해서 훈련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그런 말이라든가요. 아니면 호랑이가 담배 피운다는 그런 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훈련했습니다. 자녀 훈련에 늙은 아내의 경험이나 교육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체의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런 훈련을 어릴 때 많이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 신체 연습으로 많은 유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체 유익을 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말씀으로 더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시던 분이었지만 생활에 필요한 신체적 사항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그런 식의 경고를 많이 듣고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느라고 지도자들이 여전히
늙은 아내의 신화를 써먹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헌금을 많이 안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지도자 잘 안 섬기면, 순종 안 하면 자녀가 잘 안 된다.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신화를 아직도 써먹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교육을 버리고 늙은 아내의 신화적 교육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 합니다. 우리도 이 경건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늙은 아내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건너가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알아봅니다. 경건은 범사입니다. 경건은 전체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경건은 항상입니다. 경건은 범사입니다. 경건은 쉬지 말고입니다. 그 세 개입니다. 한국말로 표현된 경건은 바로 이런 의미의 경건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경건의 의미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실천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빈자리, 고아의 자리, 소외받은 그 과부를 돕는 것을 커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흡사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의 빈틈을 마지막으로 역청을 발라서 메꾼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체 훈련에서 경건의 훈련을 살펴봅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과부, 고아, 늙은 사람, 나그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돕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빈 자리를 메꾸어 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경건, 황혼의 경건을 알아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경건의 세계, 인생의 황혼기를 생각해 봅니다. 경건한 황혼기는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빈자리의 그 경건도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통 실버라고 말하잖아요. 그 실버를 황혼기로 살지 말고 골든이라고 하는 황금기를 만드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구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빈자리이고 어려운 그 부분인데 이것을 메꾸는 그 황혼을 황금기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경건을 생각하며,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아마 이러한 그 골든 시티, 골든 커뮤니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의 이런 노인 목회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인생의 그 4쿼터, 마지막 4분기, 이것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년이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신체 훈련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중에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늙어서 구원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한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경건한 만큼 오래 살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지 못해서 70평생도 어렵게 살고 있어서 인생 70 고래희, 그런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70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70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드는 경건을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같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믿기를 단연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행복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허탄한 실화를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검은 것은 글자이고 하얀 것은 종이 정도에서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화, 늙은 아내의 신화는 골드리스 레전드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화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되어가는 골드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경건을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장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훈련을 연습하는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말할 가치가 별로 없는 갓리스 레전드에서 갓리니스로 떠나라. 갓리 라이프로 트레이닝하라.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대체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체의 운동도 얼마간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 나이가 있어서 신체 운동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체적 운동 부족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쓰는 운동도 하고 또 일도 버려두고 이렇게 소외해두던 것을 관심을 갖고 일하기도 하고 이 빈틈을 메꾸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대상포진이나 오십견 같은 것이 왜 생기느냐. 이게 안 쓰던 근육이 오래되니까 이게 마비가 돼서 오는 그 면역이 약해져는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사는데 이런 편식을 하거나 부분으로 살거나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 활동에서 전체를 가동하면서 이제부터 아주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신체적 훈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얼마간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운동은, 즉 경건은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디모데전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신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 훈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과 미래의 삶에 다 유익된 것이라고, 그러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정말 큰 가치입니다. 그 미래 중에 우리의 노후 30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경건의 세계를 말합니다. 노후 천국을 위해서, 미래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과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정리를 조금 해 보았습니다. 내 경험, 내 신학을 가르치지 말고, 내 신화를 가르치지 말고, 신체의 연습에만 머물지 말고 영혼을 연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아르케 처치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